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오다가 푸르른 숲들을 보면서 저 숲들이 계속 올 매년 울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많은 나무들이 이제 자라서 노목이 돼서 때로는 쓰러지고 병들고 넘어지지만은 여전히 숲에는 매년 누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많은 어린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숲이 울창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문에 5월을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을 보면은 뭐 흔히들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꽃가루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천 목사님도 꽃가루 때문에 목이 메어가지고 그런데 꽃가루 때문에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이때가 되면 우리 대지가 참 짚풀어지고 특별히 늦어지는 산과들 숲이 많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달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침에 또 달력을 보신 분이 있으면 아마 아실 텐데 여러 가지 가정에 관련된 그런 그 날들이 많이 있죠.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또 15일은 가정의 날 이렇게 또 프린트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보면은 성년날이자 부부의 날 이렇게 그런 가정에 관한 그런 날들이 이제 기록돼서 기념하는 그런 5월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아주 인생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그것을 벗어나서는 인생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정,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자라게 되고 양육받으면서 또 어린아이들은 양육받으면서 또 성장해가는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주인은 그 설계자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그 통로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결국은 병들게 되고 그 여파는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 이게 나가서 전 인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폰 틸리라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현상에 대해서 쉐이크 그라운드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땅이 진짜로 흔들리는,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어저께도 잠시 봤더니 어느 가정이 얼마 안 되는 빚 때문에 35-6살 먹은 2살 몇 살 먹은 그 애랑 같이 이 차에서 렌트카에서 이게 죽어온 것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것은 뭐 경제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쉐이크 그라운드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아니겠나, 현실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가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이 사실 없죠. 무슨 인생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가정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family라는 그 단어 있죠. F-A-M-I-L-Y. 그 앞자를 띄어서 보면은 father and mother, 그다음에 I love you 이렇게 풀어서 쓰는 그렇게 구성된 단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가 신뢰하고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매달 한 가정 세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지만은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들, 정말 우리 손을 어떻게 해서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5월달이 지나면 우리 재활이 형제 10수년 동안 그렇게 가정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그런 세월이 형제, 아주 그 믿음의 그런 또 배우자를 만나고 덤으로 모든 살림살이 숟갈만 놓으면 된다고 그래요. 숟갈은 내가 사다 주기로 했어요. 다 준비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걸 하나님 보시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재활이 형제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죠. 모든 가정이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믿음을 이기려 했던 그런 모든 가정들이 문이 열리고 또 좋은 또 직장이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첫 주일을 항상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또 오늘은 또 5월 5일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이 지금 그 봤더니 1923년에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제정된 그런 날인데 올해가 96주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린이날입니다. 그때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비참했었죠, 사실. 비참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이 바로 꿈나무다, 또 인생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어린이날 제정해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5일만 어린이날이고 나머지는 다 어른들의 날이죠. 어른 멋대로다가 마음대로다가 자녀를 마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5월 5일 날 되면은 어린이날이라고 뭐 어디 데리고 가서 그게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국에 보면은 어린이날이 따로 없죠.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 같아요. 365일이 어린이날 같고 어디 가나 어린이들을 우선히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그 사회 전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린이날 특별히 우리가 주어진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꼭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또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린이는 어린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감나는 말이죠. 저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커가지고 아버지에다 할아버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계속 연속되는 그것이 인생의 그 어떤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버지가 그렇게 말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 마지막 시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삶의 나날이 바라건대 내 삶의 나날이 아름다운 천일스럽고 경건함으로 이어지길, 이렇게 이제 그 시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도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이들 갖다 우리 가정해 주신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한번 읽어보죠. 시편 127편 3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하일레라는 그런 단어로 원어가 되어 있는데 선대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재산과 사업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국가와 또 국가도 기업들이 흥해야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이 기업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주 잘 되고 강건해야 진정으로 번창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 말씀이 걸려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순위죠. 이게 거꾸로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육신이 잘되게 되면 영혼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복된 인생들, 그 인생들 영혼이 잘되고 후에 범사가 되는 그런 강건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녀들은 우리 전도의 열매가 됐던 영적 자녀들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육신을 낳은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던 그 자녀들이 마땅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함께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또 교제를 나누셨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비난거리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좀 명망 있고 덕망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를 영접하고 축복하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고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서 책망을 하시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의 힘이 될 수 없다. 이런 그런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그 어린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져주심의 말은 안수하고 기도하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부모들이겠죠. 그렇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그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바랐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그 축복이 우리 아이에게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고 그냥 뭐 지나가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한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먼저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야 나만 그 예수님 은혜를 받고 살 거지, 우리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막았죠. 막 꾸짖고, 에이 애들 데리고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하연이가 차에서 얼마나 조잘되는지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은영이가 있다가 야 너무 시끄러워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애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막 분주하고 그 애들의 특성이에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냥 아주 놀아도 아주 별스럽게 놀아요. 하여튼 기기묘묘하게 그냥 뭘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엄덕엄덕 대면서 먼저 집에 있을 때는 내 방까지 들어와서 그 넥타이도 다 풀어서 밑에다 깔아놓고 뭐 이 정도로.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고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주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 어떤 게 보면은 막 애들이 뛰어다니면 못 뛰어나게 하고 내쫓아 버리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애들을 마음껏, 그렇다고 절제를 안 시키면 안 되죠. 그냥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주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은 예수님에 인한 그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 아마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자녀들이 복받기를 아마 굉장히 원할 것입니다. 잘되고 복받고 원할 것이죠. 대개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소망이 있다면 아마 좋은 학교 다니면서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또 물질도 많은 셀러리를 받으면서 많이 누리고 또 명예도 얻고 아마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 아마 그 1차적인 그런 아마 소망과 소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것이 주어졌다 해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인생이 그저 쇠퇴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가진 것만 누리는, 육신 가진 것만 누리는, 그것만 쪼는 인생이 되게 되면 오히려 그 자녀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로 절망이 날아가 떨어지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는 육신만을 부욕해야 되는 것, 오히려 재앙이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 이 어린이날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것인지, 뭐 우리 교회는 모두가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자녀들을 또 주셨고, 오늘도 봤더니 자녀들이 나와서 같이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 전통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그런 그 차세대를 위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내주신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오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참된 복, 그것이 어디 있나,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몇 가지 그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갖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누리게 되는 그런 복들이 있죠.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 다 아는 것들인데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정말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가, 그것도 배우게 되죠. 어린아이 때부터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도 이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진정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자라면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또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씨를 또 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인격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나, 그리고 사랑은 얼마나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기초가 되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부유해도 사랑이 없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며 또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뭐 애들이 이제 손주가 5이지만 뭐 소니부터 시작해서 윤수의 이리까지, 그 윤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윤수가 제일 먼저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찬송이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글씨도 몰라요. 매일 안고서 예수 사랑하심을 불러주면은 3절 4절 끝나기 전에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나중에 봤더니 유리창에 가서 혼자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 가사를 다 외우고 있다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가슴에 안고 찬송을 불러주면서 그 포근함, 그 따뜻함, 그 할아버지의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잠투정 올 때 앉게 되면은 뭐 1절 끝나기 전에 그냥 자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뭐 윤수뿐만 아니라 우리 소윤이도 그랬고, 사랑을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대회 때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삽니다 서로 앉잖아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그냥 순서에 따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그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의 사랑,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숙달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어디 다른 교회 가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자라야지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서로 위할 줄도 알고 사랑이 뭔지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따뜻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격적인 아주 인생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런 사랑을 자녀들이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믿음과 소망 속에 자라게 돼요. 믿음과 소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믿을 것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나올 때 깨닫게 되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게 되면 소망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예수님께 나올 때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치게 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줄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둠으로써 어떤 절망도 딛고 고난을 이기면서 이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그런 것이 바로 주일학생들이 나와서, 자녀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얻게 되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수를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예수께 온 아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옳은 길, 라이트 웨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저들이 분별할 줄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 소욕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할 텐데 그게 아니다. 그걸 알게 돼요. 내가 그냥 가만히 보면 이제 제가 좀 우리게 애들의 그런 모든 행동 이런 걸 잘 살피는 편인데,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애들 소연이 하연이 집에 뭐가 먹을 게 있어도 꼭 물어봐. 할아버지 이게 먹어도 돼? 지들 먹으러 사다 놓은 겁니다. 지들 마음껏 먹으라 하는데 꼭 물어봐. 할아버지 먹어도 돼? 하나 먹어도 돼? 우리 윤수도 그래요. 3개 달래요. 하나 주면 할아버지 3개 달래. 그러면 안 돼. 2개만 먹어. 그럼 2개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애들이. 우리 교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애들 양육하는 그 큰 목적이 그렇죠. 세상이 너무 악한데 그것을 잘 옳고 뭐가 진리인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참진리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분파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생명길로 나가게 되는 그런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가르쳐 주십니까? 넓은 문 편한 길로 가라.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No, 그거 아니죠. 좁은 길로 너희들이 가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승리의 길이죠.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은 거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게 되면, 자녀이 나오면 그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그 피스, 평화를 사랑해야 돼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갖다 주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예수께 나올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셨을 때 무서워서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문을 닫고 있었지만 거기 오셔서 평안하냐 그걸 부르셨어요.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나올 때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참 평안이죠.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죠. 제 인생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 전부 다예요.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전부 다가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내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누리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사실은 고난 있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리 어른이 돼서 그게 근심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성도 수가 적고 그거 관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게 다 부르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걸 주시는 것이죠. 욕심낼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 붙잡고 오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어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질 붙잡게 되면 물질 때문에 어려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는 내놓는 것이죠. 그냥 그걸 붙잡고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가 목회 철학이라는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무슨 목회 철학이 있습니까? 무슨 목사의 그런 무슨 특별한 비전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주신 마음대로 섬기게 되면은 편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수께 나와서 얻게 된 것이 많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 삶 자체가 주신 모든 것, 주신 우리 성도들, 가정, 교회 모든 것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것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게 이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산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들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의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되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장년이 되었을지라도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것이 사실 부모의 큰 책임과 의무죠. 그저 그냥 있는 것 누리고 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정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께 자녀들을 인도해 나오는 것, 그것인 것을 여러분을 믿기 바라십니다. 자녀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세요. 네. 우리는 그것 쫓지도 않은 경우가 많죠. 그냥 자녀가 지금 뭘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만 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 자녀가 내 이 시간에 우리 자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안타까움,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안이하게 잘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냥 관심이 배를 안 할 때, 관심 없을 때 참 어려운 그런 자녀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들 마찬가지고 또 장년이 된 자녀들일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또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고 부모를 꾸짖었을까요? 뻔하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아주 귀찮고 뭐 하찮은 존재로 대수롭지 않게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린이보다는 사실은 어른 위주로 예배가 진행되고 그 행정이 대부분도 성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심지어 어린이들의 예배에 대배에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것 소란하고 아이들 출입을 막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만 모아서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는 그 찬양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주일 학생들에게 함께 부모와 같이 어느 부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 주일 학생들 모여서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처음에 막 부산하더니 딱 서서 이제는 웬만한 우리 부르는 찬송을 다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들과 같이 애들이 예배하는 그런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 결코 얘네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다 흩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때 우리 어린아이 같이 예배하는 것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뭐 애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따라 모여서 하나님 말씀 그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듣고 진행할 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지만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흩어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 부모가 관심을 안 갖게 되면은 그 아이들 우리가 보장을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맡겨둬도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유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교회들이 많이 주일 학생들이 줄었다고 그래요. 통합주 장로교단의 발표를 보면은 10만 명 이상 되던 그런 주일 학생들이 한 5만 명, 6만 명,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없어서 폐쇄를 해버렸어요. 주일 학생 폐쇄해버리고 몇몇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걔도 주일 학생들을 저기 해야 될 거는 연합으로 모여서 걔들 데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진답니다. 물론 주일 학생들이 줄어드는 그 이유가 저출산을 유인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교회가 아이들, 주일 학생들,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장년모에 치우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이라고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가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가 뭐 사회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 가서 느꼈는데 총회에서도 봤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의 미래는 그 젊은 목사님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으로 정말 원로나 또 기존으로 목회하던 그런 딱 못을 잡고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젊은 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의 성장하여 성년이 됐을 때 건강한 성도들이어서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투자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면은 예수님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었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갖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동안은 애들 귀찮게 여기고 별습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데 너희들이 저 어린애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15절 이렇게 말씀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바로 천국 시민의 모범이다, 모범이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연약하시죠. 연약하고 또 천진난만하고 꾸밈이 없고 순수하죠. 그렇죠? 티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를 부리고 때를 그렇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 바탕을 보면은 어른들보다 훨씬 천진난만해요. 또 꿈이 없고 순수하고 약하고 이런 모습 봅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그 생활을 어릴 때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죠. 천국 시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지만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 그게 천국 시대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본받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보면 또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믿죠.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게 되지만 그 부모를 믿습니다. 믿어요. 아이들을 부모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를 믿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으니까 그 부모를 따라서 말을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순종치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을 참 끼워놓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죠. 부모를 전적으로 믿어요. 믿고서 그 믿음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있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모든 것을 않고 힘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빠의 엄마를 최고로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막 우기다가도 엄마 아빠가 다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 그런 특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린애 같지 않고는 결국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봤더니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어린애를 영접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렇게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축복을 받은 그 복된 어린이가 되게 된 동기는 결국은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죠? 구축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 다니게 됐어요. 얼마나 그때가 상상한지 모르겠어요. 아직 글씨도 읽지 못하는 한 뭐 5살이나 됐을까요? 그때 제일 먼저 배웠던 찬송이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만, 그것은 그 찬송이죠. 거기서 왜 그 피리꽃처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빛과 사랑. 제가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빛과 사랑이에요. 빛과 사랑. 빛과 사랑이 그 후렴에 나오는 건데, 그것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친다는, 그것을 보고서 그냥 그 빛과 사랑이 맨날 넘친다니까는 이 빛과가 옛날 과자 비과인 줄 알았어요. 아, 비가 넘치는구나. 사랑은 막연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찬송 사모한 거야. 그래서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비과를 줬어요. 이렇게 비가 3개 4개 그거 먹으면서 더 먹고 싶은데, 아, 거기 비과 사랑이 넘친다니까는 나중에 봤더니 그 비과가 아니고 빛이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 찬송을 제일 먼저 보냈어요. 내가 부탁을 하죠. 우리 윤수가 예수랑 하심을 제일 먼저 찬송을 울퍼듯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듯이 내가 세상 떠나는 날 그 찬송을 불러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아마 내가 유언을 할 것입니다. 유언을 안 해도 그 찬송 불러주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그 찬송이 좋았고,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막 뭉클해요. 뭉클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뭔가 어머님이 고혈압 때문에 아파서, 그렇게 아파서 병원을 가실 때도 기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 마룻바닥에 그 자부덩이라고 그러죠. 그걸 깔고서 그 선생님이 와서 너 왜 우냐? 주약 선생님 왜 우냐? 어디 아프냐? 너 엄마 아프다니까는 그 마음이, 그래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엄청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뭐 꼭 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죠. 하여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수께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들의 믿음 참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혼자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이 본이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 생활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집에서 자녀들을 본이 되도록, 뭐 충분해도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 관점이 아니고, 아니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본이 되어서 잘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부모들은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선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 1장 5절 말씀 함께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는 예수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훌륭히 목회를 했던 근본이, 그 믿음을 가진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 할머니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어.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진 믿음에 세워진 그런 것이었다.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위에 진실한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7, 80%가 주일학기 때부터 믿음에 자랐기 때문에 그냥 아무 거침없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고 세상과 꽉 차서 30대, 40대, 50대 정말 힘들어요. 자기 그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자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그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자녀이 되도록 부모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가정을 달을 맞아서,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다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결단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번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인 어머니로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슨 물질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물려주겠어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가장 큰 그 기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주일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볼 때마다 그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어린애 자녀 자라서 양육돼서 또 가정을 꾸미고 그 가정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냥 무관할 거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라서 좋은 신랑 또 좋은 믿음의 그런 신부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된 그 마지막 때 믿음의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부모들, 우리 기존 세대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슬롭게 믿음에서 잘 건강히 자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어린이를 섬기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주신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연약한 곳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남은 삶을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정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그 가정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